설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밀접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은 기도의 자리 아버지의 품입니다. 요즘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날씨는 덥지만 좀 스산한 느낌 없으신가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고 오시는 분 계세요. 여름이라도 너무 춥대요. 마음이 추우면 몸도 추운 것 아닐까요? 그렇죠? 정말 마음이 춥구나.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우리를 춥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춥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아버지의 품,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들어가서 안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버지의 품에 의지해서 내가 속삭이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춥고 힘들어요. 저를 잡아주세요. 내 품에 안겨서, 아빠, 내가 좀 힘들어. 나를 좀 잡아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상수훈 안에 오늘 주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상수훈을 마쳤는데 주의 기도를 좀 따로 빼서 좀 더 나누고 싶어서 뒤로 제가 뺐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그 주의 기도에 또 귀 기울여보는 그렇게 순서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대화에 좀 실망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한다. 나와 교제를 나누는데 1대1로 나는 너와 만나고 싶은데 너는 어찌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 여기 사람들이 많은 곳을 원하냐. 우리 1대1로 좀 대화하자. 골방에서 너와 나와 1대1로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아빠와 만나서 아빠 품에 안기고 싶은데 번잡한 시장에서 내가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온갖 잡소리들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대1로 만나자, 골방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너는 나하고 만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니? 그렇게 물으시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모인 앞에서 나와 밀접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마치 대통령과 얼마나 가깝냐, 이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너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너는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래서 사기를 쳐먹는다고 하더라. 설마 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누르시는 거죠. 너는 나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고 기도 응답을 해주고 너가 나에게 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면 너는 그것을 세상에 자랑해서 신령한 목사, 신령한 장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랑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화를 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서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후배들 중에 몇은 자기를 문병을 오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내가 도왔다. 난 너무 화가 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선배를 문병하러 오는 목적이 방송에 타는 것이면 되겠느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걔 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인 것 같아요. 너 제발 나를 목적으로 해서 와줘라. 다른 목적 갖지 말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와줘라. 안 그러면 정말 화날 거야. 다른 목적을 갖고 와서 너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하나. 그렇게 한다면 나 정말 화날 거야. 나를 목적으로 해라. 기도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좀 만나자. 다른 너무나 많은 목적 그런 거 갖지 말고 나를 1대1로 좀 만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 주문을 외워서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 아버지라면 그걸 좋아하실까요? 반복되는 주문이나 암송을 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 나를 조정하려고 한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슬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와 일대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너에게 얘기하고 싶고 너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섣불리 간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당신에게 해주신 말씀과 그 은사와 놀라운 역사를 섣불리 꺼내지 마십시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 얘기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너와 일첩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너는 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간증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좀 더 하실까요? 너 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니? 왜 이렇게 분방하니? 왜 이렇게 바쁘니? 왜 핸드폰은 그렇게 수시로 울리니? 너의 카톡은 왜 너의 시선을 그렇게 사로잡니? 정말 제가 병원에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도 스마트폰에 시선을 계속 놓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유튜브에 쇼츠 있죠, 쇼츠. 요즘은
긴 것도 안 보내요. 쇼츠를 보내죠. 길어야 한 3분인가요? 그거 안에 모든 게 끝나요. 그래서 너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쇼츠를 하고자 원하느냐? 쇼츠를 할 때도 있겠죠. 응급 상황에서 쇼츠를 해야 되겠죠. 정말 길게 30분 얘기하는 것보다 3분 압축해서 딱 얘기하는 것이 마음을 다 심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제로 생각하시니 난 너와 좀 더 길게 만나고 싶은데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한 그냥 만남이면 좋은데 너 들고 있는 그게 뭐지? 나에게 대한 요구 조건이 그렇게도 많니? 그 요구 조건을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니? 만남의 목표가 나였으면 좋겠다. 나도 너를 지향하고 너도 나를 지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많은 요구 조건은 난 미리 다 알고 있단다. 너하고 나는 꼭 얘기를 해야 되는 사이는 아니죠. 차라리 너가 나에게 요구 조건을 얘기할 그 시간에 너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진실한 대화를, 그것도 1대1로 만나서 정말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만남을 원하실까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빠의 사랑. 아빠의 사랑. 아빠들이 원하는 것은 대화인 것 같아요. 진실한 대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와의 진실한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세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이 보통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요 저녁 예배 핵심이고 중심 내용이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로마서 8장 15,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외국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17절에 보면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줄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전 우주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전 우주에서 최고의 부자가 정말 할 말이 많다고 하면 우리 정말 기대를 갖고 쫓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쫙 얘기하실 거고, 너가 나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너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나에게 얘기해다오.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리고 너가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밀접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밀접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간단하면 쇼츠를 너무 자주 해서 문제지 쇼츠라도 해야죠. 3분 내 통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분 내 통화를 쫙 끊어 하다 보면 다 합치면 30분이 될 수도 있고요.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죠.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심기를 상당히 상하게 했죠. 감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들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안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잘 보여주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영으로 잠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신용을 하신 게 아니지요. 그분은 피곤해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주무셔야 하기도 했고, 식사도 하셔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죠. 그분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형을 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밤에 잘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 엄청난 일을 당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수능 시험을 앞에 놓고도 잠을 못 잡니다. 의사 시험이나 전문의 시험을 놓고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35살 때 제가 전문의 시험을 봤는데 이 나이가 그 정도 됐으니까 이제 안 떨릴 거야 생각했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수면제를 준비하라고 선배들이 얘기해 줬는데 수면제를 준비를 잘한 거예요. 수면제 먹고 잤습니다. 그 정도에도 떨리는데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수님이 떨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떨려서 정말 공황 발작이 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실제 그러신 것 같아요. 공황 발작이 오신 것 같죠. 공황 발작보다 더한 공포에 예수님은 떨었죠. 얼마나 떠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 예수님이 그렇게 최악의 순간에 몰려서 정말로 떠올랐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나약한 심정이 되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십니까? 아빠, 이렇게 시작하죠. 아빠,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극단의 공포 앞에 처하게 되면 아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엄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아빠, 엄마, 내가 어린 시절에 나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어려서 걷다가 넘어지면 달려와서 일으켜 세워주시던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심정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적이 없던 예수님께서 그때만큼은 아빠의 마음을 돌려놓으려는 시도를 하시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내가 어릴 때
나를 보듬어 안으시고 모든 것을 챙겨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요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은호 같은 지금 이런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게 나의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거나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아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아빠의 품으로 들어가서 안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 힘들 때,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아빠를 찾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것도 너무 멀게 느껴지죠. 어떨 때는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격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게 장가가고 나서예요. 그전에는 아빠라고 했거든요. 대학생 때도 아빠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빠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는 아빠. 나는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어린 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어린 아이, 철부지이고 싶습니다. 무수하게 용서받고 무수하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무수하게 안아주시는, 끝없이 안아주시는, 그냥 품 안에 있는 애기이고 싶은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쉬운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아쉬운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아쉬운 우리의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죠. 그 시작의 말씀이 놀랍게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것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그것만 들어간다면 거리감을 느낄까봐 걱정하셨는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우리 아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게 먼 거리가 느껴지는 분이 아닌 바로 내 곁에 있는 아빠입니다. 내가 언제나 달려가면 품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아빠임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유대 백성들은 왜 그것을 아버지라고 해석하지를 못했을까? 그냥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한 정도로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구약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배에서 태어날 때 이미 내게 안겼고 내가 너를 업었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다 성장해서 우리가 아빠를 알아볼 때 그때 아빠가 내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빠를 모를 때, 내가 세상 물정을 파악하지 못할 때, 그때 이미 나는 너의 아빠가 되어서 너를 받아 안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희가 나이가 먹어도 내가 그래야 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도,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드신 장로님이나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나 모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나이가 먹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안겠고 나는 너를 업겠다. 이제 내가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건장한 청년이 되었으니 내가 아빠를 업겠습니다. 내가 아빠를 안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과업을 너희에게 이기고 너희가 그 과업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는 영원히 나의 어린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가 철이 안 났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괜찮다. 내게 와라. 너는 영원히 나의 어린 아들이다. 너는 나에게 영원히 태에서 막 나온 이제 세상에 막 출생한 아기와 같다. 나는 그 사랑으로 너를 바라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 듬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언제 철이 드나? 너는 언제 철이 드나? 세상을 하식할 때 철이 들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철들 필요 없다. 그 어린 모습으로 나에게 달려와. 너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내게는 막 태어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내가 너무 철이 없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없는 아빠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불효자와 같은 탕자가 세상을 방황하다가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버지였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미리 나와 있었다. 아들이 올 것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항상 나와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 관계에 정말 진심이시고 우리와의 교제 관계를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달려가면 안아주실 그 품을 열어놓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빠요. 나를 언제나 받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나의 아빠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지극정성과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깁니다. 아버지의 그 가치에 합당한 이름이 돌려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죠. 무엇입니까?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합당한 이름을 돌려드릴 마음을 갖고 오거라. 나는 너희를 아빠로서 맞아줄 테니까 너는 나를 거룩한 이름을 돌려드릴 합당한 그러한 아버지로 알고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합당한 이름을 돌려드릴 각오를 하고 내게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을 열어 맞아주실 생각을 하고 계실 때, 그런 자세를 취하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달려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버지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만남의 자리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과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사랑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만 아들이 아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은혜를 직접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찬송이 울려나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너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도록 내가 너희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요 최선을 다해서 너희에게 대해줄 것이다. 너희는 부담 없이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올 때부터 너를 안아주었듯이 안아준 자세를 갖고 있으니 부담 없이 언제나 나에게 쫓아오거라. 힘들 때 어려울 때 너가 외로울 때 춥고 힘들 때 항상 나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짧게 드리는 기도, 길게 드리는 기도, 수시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